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모니터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 4절 말씀은 교독하도록 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했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4절 함께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 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지혜는 사람으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했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2절 말씀도 사실은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이 주인의 종이니까 당연히 주인의 아들의 종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들 중에 슬기로운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주인의 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슬기로운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 종들 중에도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에게 자기의 미련한 자식을 이렇게 뒤에서 가르치고 돌보는 후견인으로 삼아서 그 생활을 지도하게 했던 아주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들은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주인이 유산을 상속할 때 그 종에게도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거예요. 신부는 종인데, 쉽게 말하면 이 종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2절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어떤 자리에서든 지혜로운 삶을 살면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자신의 삶이 놀랍게 인생의 역전이 되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요셉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고 또 두 번의 꿈꾼 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 살아나죠.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또 애굽으로 종으로 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가죠. 또 감옥에 갔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지만 그가 요셉의 해몽해 준 이야기를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참 인생이 보면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어려워도 이렇게 어렵나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역전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가 나중에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정신을 차리죠. 바로의 그 꿈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바로 앞으로 데려가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하루아침에 종의 죄수의 신분에 있다가 그가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완전히 요셉은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다. 이게 오늘 잠언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역전이 된 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이렇게 놀라워요. 요셉은요, 바로의 꿈만 해몽한 게 아니죠. 나중에 7년 대풍년과 흉년이 반복해서 올 때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그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나?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었던 주제예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잠언 1장 7절 한번 볼게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잠언 9장 10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돈의 힘이나 이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혜를 주는 사람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능히 뒤집어 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의 역전은 뭐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요, 원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죠. 이게 완전히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복권이 있잖아요. 그 로또나 뭐 복권 같은 거 거기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붙이잖아요. 인생 역전, 인생 대박.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짜 역전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나 진짜 인생 역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그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매 시간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하나님은 풀무불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3절에 나오는 도가니, 풀무, 뭐 하는 도구들이죠? 은과 이 금과 같은 이 귀한 보석들을
이렇게 재련하고 정련하는 도구예요. 뜨거운 화로와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원래 은도 그렇지만 금도요, 처음부터 우리 그 금은방에 있는 보석 가게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은과 금이 아니에요. 원석이라 그러죠. 처음에 보면 이게 금인지 은인지 그냥 돌덩이에요, 돌덩이. 근데 그거를 계속 재련하고 정련해서 그 금과 은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떼어내면 그때 반짝이는 금과 은의 원래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든 금이든 원래 그 은과 금이 갖고 있는 이 가치, 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내려면 도간이나 풀무에서 그 뜨거운 화로에서 재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요, 녹는 점이 몇 도인 줄 아십니까? 960도예요. 펄펄 끓는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죠. 그거보다 10배나 되어야 은이 녹아요. 금은요, 1000도가 넘어야 녹습니다. 그리고 3000도 정도 되어야 금이 끓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죠. 어떻게 그거를 녹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어쨌든 그 원석에서 순수한 금이나 은을 이렇게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 풀무와 또 도가니에서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순수하게 은과 금처럼 우리의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마음이 되려면 그 풀무와 도가니, 그 역할을 하는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풀무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연단의 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도요, 사실은 은이나 금의 그 원석이 이게 금인지 은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돌덩이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완전 돌덩이에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죠. 사람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선을 행할 줄 몰라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도가니와 풀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빼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참 어렵지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시간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 흙과 같은 반짝반짝 내가 원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은과 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불순물, 이 더러운 마음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타락한 마음들을 다 빼내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고난을 통과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죽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는 보석처럼 우리의 영이 반짝반짝 빛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을 지나가야, 통과해야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 잘되라고, 나를 더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결국은요, 이 고난을 잘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의 연단을 주실 때, 주님,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풀무불을 통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그 고난을 지나갈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이 고백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순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물이 1도 없는 그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시려고 말씀해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연단하신다. 이것이 바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했던 이 고백,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로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진짜 인생 역전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풀무불 같은 혹독한 연단의 시험이 올 때 주님 능히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순금과 같이 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